이 돌라 10장에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총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러니까 두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평화가 왔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화를 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도 보면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만히 뜯어보면,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사람도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반드시 타락해요. 변질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블레셋의 손에 파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파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그냥 던져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은 굉장히 아주 사악한 군대입니다.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그런 군대의 손에 하나님 파셨어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일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는 또 다시 회복해 주시면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건데, 어제 우리가 공부한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셨다, 근심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안타까우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 같으면, 사람 같으면, 아이,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아마 그리고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그때뿐이야. 다시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원위치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와줘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그 속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다시 또 돌보시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우시죠. 그들의 모습이 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세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군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인선하시는 장면, 오늘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인선하시는가? 누구의 필요예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사람의 자격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 쓰세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를 쓰시는가? 1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거기다 줄봅시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2절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질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입다는 선천적으로 큰 용사예요. 큰 용사란 말은, 왜 성경이 1절에 입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는 큰 용사라고 먼저 말씀했나?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이 그 아들을 낳았지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한 능력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멸시를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입다가 누구하고 사냐?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건달배, 또 이렇게 주먹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량배, 불량배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예, 원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아주 탁월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죠.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니까 저 돕당에 가서 건달배, 불량배들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에 묻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이, 잘 발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휘를 못합니다.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혈통적으로, 그 사람이 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그 사람 원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를 발휘를 못합니다. 안타깝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용사였는데 이 사람이 잡류 속에 빠져서 그냥 하류 사회 속에서 그 소중한 탁월한 은사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복 형제들 때문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또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절하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달란트를 그냥 허비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들이 어쩌면 어떤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잘못하면 이렇게 밟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보는 안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다. 근데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거 맞아요. 교회도 인사가 만사예요. 교회도 사람들을 잘 살펴서 이게 적절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이게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또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발휘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4절 보세요. 얼마 후, 거기다 줄거냈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거예요.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난 이후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한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 이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냐면 그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입다를 쫓아낸 사람이에요. 입다를 쫓아낸 사람. 근데 막상 이제 암몬 자손이 아직 공격을 안 했어요. 암몬 자손들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이제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입다를 쫓아냈던 이 암몬 자손과 전쟁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냈던 이 길르앗 장로들이 돕까지 가요. 가가지고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6절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게 인간의 아주 비열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요 사람을 내쳐요. 그리고 자신들이 곤고함에 처하거나 곤경에 처하면 가서 또 사정을 해요. 이게 인간의 비열함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비겁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입다를 쫓아냈던 길르앗 사람들, 한때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입다를 쫓아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전쟁에 직면하게 되니까 돕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들 쫓아낸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면, 그것도 조건이라니까요. 조건. 우리를 도와서 내가 만일 승리하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장관으로 세우겠다. 이게 인간의 비열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겁하게 살면 안 돼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이러고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목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그 인간의 비열함입니다. 원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나 또 그 사람의 재물,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막 고개 숙이다가 또 약자 앞에서 고개를 들고 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인간의 모습. 지금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사람을 찾고 내가 필요 없으면 사람을 모른 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쓰시다가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사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스스로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다가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고 우리를 필요 없으면 버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몇백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목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안목을 넓게 열고 인간관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또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인간관계이든 간에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내가 필요 없으면 던지는 그런 비열한 비겁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기 필요할 때는 그냥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던져버리고. 그것만큼 인간이 비열하고 그런 일을 만난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야.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돕고 그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앞에서 욕먹어가면서 그분을 이렇게 방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4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안정이 되니까 자기에 대해서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무시하고 들은 채 많잖아요. 2번, 3번 10월 달부터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전혀
들은 채 만채 한다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얘기합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 섭섭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필요할 때는 막 이러다가 또 내가 필요가 없으면 탁 던져봐. 이거는 사람이 할 건 아닌 것 같아. 인간관계라는 것은 물론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면 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 뿐인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내 필요한 대로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길라 장로들이 지금 얼굴이 뜨끈뜨끈 할 겁니다. 입다가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우니까 나를 찾아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9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11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거기다 줄겁시다. 거기다가 이제 큰 인물은 이게 다른 거예요. 입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괘씸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괘씸하죠. 네. 아니 언제는 내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복 형제들과 마음을 합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나를 돕당에 이렇게 외롭게 살게 하더니 아니 자신들이 그렇게 위기에 처하니까 내게 와가지고 살살 빌면서 말이야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입다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큰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입다가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죠. 그렇죠.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크게 볼 때는 자신의 조국이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조국을 위해서 일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과거의 생각에 매여서 섭섭했던 그 마음에 매여가지고 계속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놓쳐요. 어떻게 보면 입다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입다 인생에 있어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를 쓰고 계시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개인의 감정, 과거의 아픈 감정에 매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매여 있으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옛날에 아픈 그런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또 부부간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부부간에 아픈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 간에 부모 간에도 있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거의 아픈 그런 상처들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잊어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매여가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큰 축복을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입다는 역시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입다는 역시 1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큰 용사라. 이 큰 용사란 말은요. 이게 군사적으로만 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큰 사람.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요, 작은 것에 매어가지고 과거의 작은 상처에 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큰 일을 할 수가, 이 사람이 대단한 군인이라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릇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큰 그릇을 갖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매이다 보면요, 큰 걸 놓쳐요,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오케이, 그냥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일이라면 오케이, 아멘. 그래,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입다가 내일 아침에 본문에 가보면 이제 마음을 딱 결정하고요, 암몬 사람들에게 싸우러 가요. 그리고 바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암몬 사람들과 암몬 그 군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요, 가정 형편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있는 미래,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환경을 따라 보지 맙시다. 입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입다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공부합니다. 그냥 보면 기생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작은 것에 매이지 마세요. 이 작은 것에 매이면 큰 걸 놓쳐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작은 걸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오케이 하야. 그리고 큰 거를 봐야 돼, 큰 거. 예. 그러면 우리는 입다처럼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큰 사람이 됩시다. 큰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야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출생은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암몬 자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또 그를 선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을 우리가 조건이나 또 배경을 가지고만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다를 통해서 큰 믿음과 큰 그릇을, 큰 마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과거적으로 보면 정말 괘씸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괘씸하다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큰 안목을 허락하소서. 작은 것에 매여 큰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작은 일에 매여 큰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넓은 마음의 그릇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는 일, 문제를 대하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 입다와 같은 큰 마음을 갖도록 평생에 이제와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